허울링이 생기는데 괜찮죠? 들으시기 괜찮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는 얼굴도 있네요. 우리 희재. 아, 제 열정적인 팬이에요. 와서 보니까 우리 최 목사님도 정말 얼굴이 진짜 미남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보다 훨씬 멋있으셔서 아까 뒤따라 가는데 왜 참 이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지 왜 이렇게 제 목사님 멋지게 이렇게 저는 이처럼 이렇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하늘교회는 강남에 있죠, 그죠? 제가 그 전도사였을 때에 교육 전도사였을 때에 관악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대 밑에 관악 그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중고등부를 제가 지도를 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강남에 있는 우리 친구 교회하고 이제 조인을 해서 그 교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들 다 데리고 제가 강남에 왔었거든요. 왔는데 이 강남 강북 이런 얘기를 그때 제가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관악교회 학생들은 걸어 다녀도 품위가 없어. 걸어 다녀도. 근데 이 강남에 있는 교회를 딱 왔더니 학생들이 걷는 게 품위가 있는 거예요. 걷는 게. 말을 하는 것도 품위가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강남, 강북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제가 강북의 이 수준 차이를 확 느꼈거든요, 그때에. 근데 지금 제가 이 현장에 와 있잖아요. 그때 느끼고 지금 그 다음에 처음 또 이렇게 느껴보는 건데요. 여러분들 대하니까 이 또 강남에 있는 교회의 수준이 또 다르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지도 목사님부터가 다르고 아닌가요? 우리 최 목사님. 사실은 우리 하늘의 교회는 제가 여러 번 왔었습니다. 하지만 강단에 서는 것은 처음이고요. 또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반갑고 올해는 이제 종교개혁 501주년이에요. 작년이 500주년이었는데 작년은 제가 정말 바빴어요. 500주년이라서 여러 교회들을 많이 다녔고요. 그래서 작년 500주년이라서 제가 바쁜 줄 알고 501주년에 저를 초청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올해 이제 여기를 왔습니다. 종교개혁은 우리 개신교가 출발한 그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사실은 개신교잖아요. 물론 이제 그 개신교 안에는 다양한 교파들이 존재해서 우리는 그 중에 또 성결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종교 개혁은 성결교회든 장로교회든 뭐 감리교회든 아니면 오순절 순복음교회든 그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모든 개신교의 바로 뿌리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아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태어난 생일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죠? 생일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면 축하하고 그러잖아요. 생일을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근데 우리 교인들에게는 특히 개신교인들에게는 종교개혁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이 부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우리교회 그러죠? 여러분은 지금 한우리교회에 몸담고 있잖아요. 한우리교회는 언제 시작됐나요? 1917년. 우와, 100년이 넘었어요. 그죠? 예,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올해가 지금 그렇죠. 2018년이니까 100년이 넘은 아주 역사와 전통을 가진 여러분 교회에 지금 몸담고 있고 그 교회의 멤버십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교회를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재 나가고 있는 교회가 홍은교회예요. 홍은동에 있는. 그런데 이 홍은교회가 어디서 나왔는 거니? 우리 하늘교회가 전에 독립문에 있었잖아요. 독립문 교회였었죠? 바로 홍은교회가 독립문교회에서 나왔어요. 그 교회에 집사님 두 분이 우리 홍은교회를 세우셨어요. 1940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역사 65년사를 쓰면서
우리 한국교회 와가지고 한국교회의 그 역사책이 있어요. 또 초창기 때부터 있어왔던 모든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다 복사해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홍은교회 역사를 썼었는데, 그래서 우리 홍은교회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굉장히 높이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쨌든 우리 개신교인으로서는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종교개혁은 중세의 교회에 대한 어떤 반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중세교회가 잘하고 있었다면 반발이 없었겠죠. 그런데 중세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적어도 세 개, 또 어떻게 세 개를 또 하나로 압축해보라 그러면 한 가지,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한 중보자이시고 약속된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물론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늘리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분이 누군가? 아버지 하나님, 그죠? 창조주 하나님. 따라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는가?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이거 바로 그렇죠. 우리가 집합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예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적어도 신앙의 삼각축이다라고 한다면 맨 위에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있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신앙의 충분 조건이 다 형성이 돼요. 그 외의 것들은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절대적 조건은 아니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신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냈는가? 또 그 구원의 경륜을 누가 처음에 세우셨는가? 바로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의 대상인 죄인된 나.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 신앙은 성립이 안 돼.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처음이자 끝, 모든 것이 완비된 바로 신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교회는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오히려 엉뚱한 것, 다시 말하면 껍데기, 표피적인 것, 형식적인 것, 이런 데에 정말 모든 것을 올인했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어요. 사람이 만든 제도, 그리고 성직은 어떻게 보면 뭐 봉사요, 섬기는 그런 직이에요. 그런데 성직 자체가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근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교리도 누가 만드는 걸까요? 교리는 누가 만드는 걸까? 교리는 하나님이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만드는 걸까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교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 이꼬로 교리는 아니에요. 교리는 우리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믿읍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든 것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건 영원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건 무조건 우리 믿음의 대상이지만 사람이 만든 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 그건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틀릴 수 있어. 틀릴 수 있다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교리는 시대마다 또 달라져요. 중세기에 나왔던 교리, 초대교회 때 만들어졌던 교리, 근대에 만들어졌던 교리, 때로는 현대에도 교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시대마다 다른 거야. 그 시대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약속에 의해서 교리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영원히
믿고 살아간다. 뭐 믿을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런데 여러분 이제 편의점 가보면요, 편의점하고 여러분이 큰 마트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편의점은 들어가봤자 공간이 손바닥만 해. 한눈에 뭐가 다 보여. 우선 점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건이 다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데 마트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일단 층수가 달라. 지하층부터 4층, 5층까지 정신없어. 물건도 안 보여. 가장 중요한 것이 눈에 안 띈다는 거죠. 중세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보다도 전통과 교리와 성직과 또 제도, 이런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놓쳐버린 거예요. 다른 것에 신경 쓰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좀 단순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멘? 예, 단순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냥 굵직하게 한 길로만 가는 좀 답답하다 생각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세기에는 이제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중세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고문을 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빼앗았어요. 저 왼쪽에 페트루스 발도스는 프랑스 사람, 고문에 의해서 나중에 삶을 마감하죠. 오른쪽 위에 이클리프 영국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를 비판했다가 그냥 나중에 63세까지 다 살고는 죽었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죽은 다음에 카톨릭 교회가 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쳤어요. 다시 또 죽인다고. 소위 부관 참시를 시킨 거예요. 밑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사브나놀라, 46살에 이태리의 피렌체에서 교황에 의해서 산채로 장작을 쌓아놓고 기둥에 묶여놓고요, 불태워서 죽였어요. 화형시킨 거죠. 오른쪽에 얀 후스, 체코 프라하에 가보시면 저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얀 후스 요분 목사님도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다고 그 당시에 가톨릭이, 저분도 역시 46살에 산채로 장작을 쌓아놓고 기둥에 묶어놓고 불태워서 죽였어요. 교회를 비판한다고요? 사람을 산채로 묶어놓고 불태워서 죽였던 시대. 그 시대가 언제냐? 중세시대야. 그리고 그런 장본인들이 누구냐? 교회예요. 가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초대교회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느냐? 초대교회는 절대 교리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초대교회 때는 그 누구도 교인에 의해서 교인이 죽은 예가 없어요. 교수님, 기독교 박해 있지 않았어요? 기독교 박해는요, 교인이 교인을 죽인 게 아니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정치가들이, 권력자들이 기독교 교인들을 죽인 거예요. 교회를 갖다 문 닫게 하고 박해하려고 해서. 그렇지만 절대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왜?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그처럼 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또다시 중세처럼 사람을 너무 쉽게 죽여요. 눈으로 막 죽여. 그죠? 입으로 죽여. 조금만 잘못하면 더 죽어. 글을 통해서도 죽이고요. 그죠? 카톡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죽여요. 너 오늘 죽었어. 뭐 하면 죽인다? 이분들을 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교훈이,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는 곳? 살리는 곳이다. 그런데 이분들 다 희생당한 거죠. 가운데 마틴 루터, 저분도 이분들하고 똑같은 꼴이 될 수 있었어. 그런데 저분은 종교개혁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을 했던 거고요. 저 마틴 루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개신교회인 한우리 성결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역사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1517년 면죄부를 반박하는 95개 논제를 붙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 주간으로 이렇게 지키는 거죠. 루터는 면죄부, 면벌부 요거를 반박을 했는데요. 사실 아까 야누스 목사님 요분도 면죄부 반박하신 분이세요. 예, 앞으로 넘어가네요. 요걸 눌러야 되죠. 안 나오나? 레이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죠. 요거죠. 요거군요. 근데 저쪽에다 하면 이게 너무 좋아서 그래. 이 강북에서 이런 거 하면 곧장 비춰져. 근데 여기는 강남이라서 이게 안 되는 거죠. 면죄부를 반박하고 면죄부를 비판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면죄부라는 것이 뭔가? 원래는 면벌부라고 그랬어요. 면하게 해준다. 뭐를? 벌을. 또는 면죄, 죄를 면하게 해준다. 그래서 면죄부라고도 불렸던 거죠.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 제가 여러분한테 팔려고 이거를 인쇄를 해올까 하다가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은 살 사람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인쇄를 못 해왔는데요. 저 빈칸들 있죠? 거기에는 이제 면죄부를 샀는데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이름을 쓸 수 있어. 그렇지만 면죄부의 효용은 누구한테 있냐면 이미 죽어가지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지금 연옥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이름을 쓰는 거예요. 돈은 내가 내지만. 그러면 면죄부를 구입하는 즉시 연옥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어디로 가요? 벌을 또 죄를 다 면했으니까 이제 어디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걸 면죄부 또는 면벌부 이렇게 얘기해요. 저 빈 공간에다가 그런 이름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요번은요 면죄부를 판매했었던 카톨릭의 사제예요.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요. 저분이 입을 딱 떼는 순간 사람들은 손이 주머니에 들어갔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만지작 거렸던 거죠. 테젤이라고 하는 수도사였었는데요. 장사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가 면죄부가 뭔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요 중세교회의 참회제도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참회제도를 또 이해하려면 세례에 대해서도 또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세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참회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참회제도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면죄부, 면벌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어. 우리가 세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옛날 고대에는 세례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세례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전의 죄는 다 용서받아. 그러나 이후의 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럼 세례는 언제 받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맞아요.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쌈박하게 세례받고 그리고 죽는 거야. 그럼 다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자꾸 세례를 연기해 죽기 직전까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 통치자들 있잖아요. 통치자들은 불가피하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통치자들이 세례를 안 받았어. 죽기 직전까지 연기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콘스탄틴 대제. 알고 계시죠? 콘스탄틴 대제도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천국 갔어.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나는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죄가 이게 마음에 먹는다고 안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우리교회 청년들은 마음 먹으면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자, 솔직히 저한테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자신한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내가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돼요. 저도 목사지만 말이죠. 목사지만 이거 그냥 부지불식간에 죄 지을 때가 저도 많이 있어요. 저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가 게임을 전혀 못하는데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지금은 거의 안 해요. 또 옛날에 바둑을 했어서 바둑. 인터넷 바둑. 인터넷 바둑은 익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실명으로 안 들어가는 거야. 익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상대를 알아요, 몰라요? 또 상대를 몰라.
그냥 바둑판만 놓고 바둑을 두는 거야. 그런데 내가 나중에 몇 점을 이겨요. 이기면 상대방이 몇 점 때문에 졌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승복을 해야 나의 승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졌으니까 승복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끝까지 빈 곳에다가 막 계속 두는 거야. 나는 시간이 없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요 순간 내가 목사인 걸 잊어. 그래서 옆에 대화창을 열고 막 싸가지 너 어디 사냐 막 네 성이 뭐냐 말이지. 왜 이렇게 더티하게 사냐 사람이 막 이러는 거야. 그럼 몇 글자 쓰다 보면 그때서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내가 한숨 줘버리고 끝나요. 근데 그게 순간이에요. 순간 아주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순간적으로 내가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죄라는 것이요 내가 막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죄가 안 오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젊을 때 내가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덜컥 또 죄를 졌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 세례를 다시 줘? 아니에요. 세례는요 한 번 줘서 영원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세례는 한 번 주면 영원히 지속되는 거야. 그 세례가. 그 세례는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다시 주면 재세례야. 그건 이단인 거죠. 이단. 세례는 한번 받았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죄를 졌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긴단 말이야. 세례는 세례 이전까지 죄만 이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세례 이후의 죄는 해결을 못 하거든. 그래서 고민한단 말이야.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가요. 그랬는데 한 사람만 찾아왔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찾아온단 말이야. 죄 짓고서. 그래서 교회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이후에 범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저 참회라고 하는 제도예요. 참회를 하면 되는 거예요. 참회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는 이때의 참회는요, 이때의 회개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공식적으로 용서를 받는 그런 것들이 참회인 거예요. 그 참회를 하게 되면요, 그 참회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 여기 가운데 칸이 있고 왼쪽 세례가 있고 오른쪽 참회 있어요. 왼쪽에 세례는요,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받아. 그런데 이거는 조건이 있는 용서가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받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그죠?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조건을 제시했어요? 너 헌금 1,000만 원 내야 된다? 이런 조건 제시했어요? 아니에요. 너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 다 오늘 중으로 다 읽어야 된다. 이런 조건 제시했어요?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세례 주셨어. 조건이 없어요. 세례는. 그런데 오른쪽 보세요. 참회는 조건이 있어. 참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뭘 훔치든지 아니면 누굴 때렸든지 거짓말을 했든지 그러면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죄를 용서받는다거나 아니면 성도들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다거나 고백을 하고 그러면은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금식하라든지 아니면 신약을 다 읽으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나오라든지 아니면 교회 가가지고 청년의 시를 일주일 동안 청소를 하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을 다 완수했을 때에 비로소 내가 지은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자, 보세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명받았는데 조건으로 3일 동안 금식하다가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사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죠? 일주일 동안 금식을 명받았는데 완벽하게 금식을 다 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금식하다가 죽어버렸어. 그럼 이 사람 천국 가 지옥 가? 맞아요. 용서 못 받았으니까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그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일주일 금식을 해야 되는데 3일 동안 금식은 잘했어요. 그런데 금식하는 중에 옆 사람이 또
뭐 맥도날드 신상품 나왔다고 말이죠. 새로운 햄버거 6층짜리 가져와가지고 내 앞에서 막 어그저그저 먹는 거야. 나는 금식하고 있는데 뚜껑 열려요, 안 열려요? 뚜껑 열리죠. 그러면 샹 썩을 막 욕을 또 해대는 거야. 안 보는 데 가서 처먹지 말이지. 그러면 그 순간 지금 무슨 죄를 범하는 거예요? 맞아요. 남을 미워하는 죄를 또 범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참회의 조건으로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행하지만 행하는 중에서도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또 신부님 찾아가서 또 어떻게 해야 돼? 참회를 또 해야 돼. 참회를. 그러니까 내가 참회의 조건을 이수를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된 죄를 범한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이 60년을 산다면은요, 지금은 이제 60년보다 훨씬 더 많이 살죠. 사람들이 한 90세까지는 살잖아요. 90세까지 사신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 많이 하니까 아니면 죄를 더 많이 지을까? 어느 쪽일까요? 맞아요. 죄를 더 많이 지어요. 그럼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참회를 해야 되는데 참회할 때마다 요구받은 그 조건에 양 계속적으로 늘어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90세 때 죽었어요? 그러면은요, 가분수로 죽어. 가분수로 다 해결하지 못한 그 조건들, 그 참회의 조건들을 다 꼬리표처럼 달고 죽는 거야. 그러면 아까 금식을 명받았는데 3일 동안 금식하다가 죽어버린 그 사람처럼 이 사람도 어디 가게 돼요? 천국을 못 가. 이제 교회가 이 참회를 만든 것은 세례 받은 사람이 또다시 죄를 범해서 고민하게 되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자고, 그 영혼을 기쁘게 하자고 참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참회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꼴이야.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또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곧바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간다? 제3의 장소인 어디? 연옥. 카톨릭의 연옥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연옥을 만들었어요. 연옥은 일종의 대기 장소야. 또 연옥은 다른 말로 정화의 장소 이렇게도 얘기해요. 거기는 깨끗하게 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해결하지 못한 참회의 조건들을 다 해결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요, 자기가 남겨진 그 해결하지 못한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 사람은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느냐? 살아있는 사람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자식이라든지, 그죠? 이런 사람들이. 또 뭐 가족들을 빼놓고 제일 가깝다라고 얘기하면 자기 영혼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교회의 신부님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도 보면 이미 죽은 영혼과 별다를 바가 없어요. 별다를 바가. 늘 죄를 더 많이 짓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할 길이 없는 거야. 날마다 사람들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찾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훨씬 더 많이 짓고 그리고 죄의 굴레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죽어서 연옥을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 성인.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어른들을 성인이라고 그러지만 카톨릭에서 성인은요,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성인들 있죠. 그죠? 김대건 신부 들어보셨어요? 김대건 신부님은 카톨릭에서 성인이에요. 그 성인들은요, 죄를 조금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업적과 공로를 어마어마하게 쌓고 살아가시는 거야. 그분이 죽을 때는 그 쌓은 공로하고 조금 지은 죄를 쌤쌤이 하면 더 많은 공로가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그럼 그 공로가 다 공중분해되느냐? 공중분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쌓아놓은 공로가 이 세상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로를 누가 관리하느냐? 교황이 관리한다는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그 성인들이 쌓아놓은 공로 그것에 착안을 해서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고 다 연옥에 가는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 성인들이 쌓아놓은 공로를 돈 받고 팔자. 그것이 바로
면죄부, 면벌부예요. 그래서 돈을 내고 면벌부를 사면 그 면벌부라는 것은 뭐냐면 성인들이 쌓아놓은 공로를 내가 구입해서 지금 연옥에 계시는 내 엄마, 내 아빠에게 그거를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면 연옥에 계시는 분들이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기발한 아이디어죠, 아주. 그죠? 성인이 쌓아놓은 공로를 매입해서 자신이 받을 형벌을 대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면벌부, 면죄부. 가톨릭의 참회를 보면은요, 4단계가 있어요. 4단계. 맨 처음에 마음의 뉘우침, 두 번째 입술의 고백, 세 번째 용서, 네 번째 보속인데 딱 펼쳐보면 4단계가 있어. 마음의 뉘우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범하잖아요. 여기 뭐 마이크가 일렉 기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거를 내가 세볐어. 응? 이거 세빈다. 세비면 이 세비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잖아요. 그죠? 죄란 말이야.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범하는 거죠. 그럴 때는 먼저 마음으로 뉘우쳐야 돼. 이건 잘못된 일이구나. 그것이 바로 컨트리치오 코르디스라고 그래서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해. 마음의 뉘우침.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마음에 뉘우쳐서는 안 되고 곧바로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신부님을 찾아가야 돼. 신부님을 찾아가서 입술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컨페시오 오리스예요. 입술의 고백. 이 카톨릭에서 많이 하는 저것이 바로 뭐예요? 카톨릭에서 저걸 뭐라고 불러요? 맞아요. 고해성사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우리 개신교, 우리 한류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고해성사 해보신 분 계세요? 고해성사. 고해성사 안 해보셨죠? 왜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카톨릭에는 고해성사가 있어요. 고해실에 들어가 보면 칸막이가 나눠져 있고 저쪽에 신부님 앉고 이쪽에 이제 죄인이 앉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신부는 죄인에게 강복하소서 좋은 복을 빌어달라 그러니 무슨 죄를 졌는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은 주기도문 10번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기도문 10번 외우면 그 죄가 이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카톨릭 신자가요. 처음에 성당에 갔는데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보던 것을 하니까 뭐 이게 너무너무 막 긴장되는 거야. 말도 잘 안 나오고. 그 들어가서 딱 앉자마자 신부한테 하는 얘기가 아주 투박한 목소리로 신부는 죄인에게 항복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대. 그랬더니 신부가 두 손 들고 나왔대. 항복하라고. 아니 어떻게 해야 웃는 거야? 강남이라서 수준이 높아서 그러는 거예요? 응? 어떤 여자분은 고해실에 갔대요. 가가지고 신부님한테 하는 얘기가 신부님 저는 매일같이 죄를 범합니다. 아니 어떻게 매일같이 죄를 범하느냐고. 응? 그랬더니만 이 여자분이 저는 매일같이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제가 너무너무 잘났다고 교만죄를 범한다는 거야. 내가 너무너무 이쁘다고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신부가 듣다가 하도 갖잖아 가지고 가운데 있는 그 커튼이 있어요. 커튼을 꽉 젖히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봤대요. 보고 나서 그 여자분한테 하는 얘기가 자매님 안심하십시오. 그거는 죄가 아니고 착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우리 강남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도 안 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웃기는 건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그것이 고해성사고요. 신부님은 그 고해성사를 들으면 용서를 해줘요. 자매님의 형제님의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에 바로 이어서 네 번째로 보속이라는 것이 이어져. 보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그 조건이야. 당신이 주기도문을 10번 외우든지 사복음서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3일 동안 금식을 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이거는 신부만이 할 수 있어. 자기가 스스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자기가 해냈을 때 비로소 자기가 범한 죄가 용서받는 거야. 근데 내가 일렉 기타를 세볐으면 뉘우치고 가서 고해성사하고 신부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용서받고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금식을 했을 때 저걸 훔쳐가지고 생기는 벌을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나는 벌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면죄부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3일 동안 금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죠? 성경 안 읽어도 되는 거고 청소 안 해도 되는 거고 심지어 힘든 경우는요. 카톨릭에 뭐가 있냐면 순례라는 것이 있어요. 순례. 우리 저기 그 양화대교 건너오면 절두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순교지. 절두산에 가보면 카톨릭 신자들 참 많아요. 이게 참회의 마지막 단계로 보속의 단계로 거기 와가지고 순례하는 거예요. 와서 성모 마리아상 만지고 기도하고 김대건 신부 발 이렇게 만지고 기도하고 이 다 순례. 보속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저 보속을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구원은 뭐만 사면 돼? 네, 면죄부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돈. 그러면 구원은 결국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돈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 또 그다음에 뭐예요? 하도 오래돼서 나 가사가 다 까먹었는데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 이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그런데 요즘에는 얼굴 이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게 아니잖아요. 응?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 복음성의 끝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끝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응? 돈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시대가 언제였느냐? 바로 중세 시대였었다는 거죠. 사진에 보이는 것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로마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저 바티칸을 뭘로 지었는 줄 아세요? 면죄부를 판 돈으로 지은 거예요. 저거를. 저게 어느 때부터 있었던 줄 아세요? 옛날 고대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에요. 1500년 때부터 짓기 시작을 했어요. 저게 바로 마틴 루터 당시에도 저거를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었어. 저거를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서 저걸 지어서 지금 정말 세계적인 그런 건축물이 되었고 뭐죠 문화유산이 되긴 했지만 구원을 돈 주고 팔아가지고 저런 건물을 지어놓은 그런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에요. 교황들 그 시대에. 저 왼쪽에 있는 사람 알렉산더 6세, 가운데 있는 사람 율리우스 2세. 이 사람은 네오 10세. 응? 미안해요. 아니 내가 발음을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 지금 이름이 안 나오네. 자칫하면 내가 오해받겠는데 네오 10세요. 네오 10세. 응? 네오 10세. 응? 이분들을 일컬어서 르네상스 교황이라고 일컬어요. 그런데 르네상스는 우리가 배운 그런 뭐 역사나 아니면 세계사 이런 데서 보면 르네상스는 좋은 거 아니에요. 문예, 부흥. 그렇죠?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붙을 때마다 다 그거는 좋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교황들 앞에다가 르네상스를 붙인다. 이거는요. 일종의 욕이에요. 욕. 왜냐? 르네상스는 우리가 문예 부흥이에요. 예술과 건축의 붐. 그런데 저 시대 성직자들의 가장 주된 본분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는 것이 성직자로서의 1차적인 본분이라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 저 사람들은 이대한 예술품을 남기고 그림을 그리고 건물을 세우고 이러는 일에 자기 직임 기간을 다 보냈던 거예요. 목자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던 시대가 바로 저 사람들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시대를 우리는 르네상스 교황 시대라고 역사에서는 얘기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욕인 거죠. 욕. 저 왼쪽에 알렉산더 6세 소갈머리가 없어서 제가 소갈머리 없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알렉산더 6세. 근데 저분은요 어떤 분이면 교황직을 돈 주고 산 사람이에요. 성직을 돈 주고 산 사람. 교황은 사제이기 때문에요. 독신으로 살아야 돼요. 결혼하면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은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아들, 딸들이 있어요.
나중에 돈을 가지고 그 교황직을 매입을 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투자한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던 사람이 저 알렉산더 6세예요. 아주 나쁜 인간이죠. 그죠? 이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아까 나왔었던 사람이 사보나롤라라고. 이 사람의 아들, 저 체사레 보르자, 이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교황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태리 전체를 통치하는 정치가 야망을 가져요. 그래서 온갖 권모 술수 이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요. 이태리 지금은 하나의 나라지만 옛날에는 퍼즐처럼 나눠져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한 지역 한 지역을 다 자기 수중에 넣어요. 정적들은 다 무차별 다 죽여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 옆에서 아, 정치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누구예요? 마키아벨리. 그리고 나온 책이 바로 군주론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책이죠? 그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체사레 보르자 알렉산더 6세의 아들이에요. 아들. 알렉산더 6세의 아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의 부자들이 한 사람은 교황인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죽여요.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죽이는 줄 아세요? 잔치를 베풀어 다 초대하는 거야. 초대하는 거야. 실컷 먹여요. 먹이고서 나중에 후식 나오잖아요. 후식에다가 독을 타. 그래서 죽여. 자기들은 나중에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자기의 정적이, 여러분 정적은요 제거하면 또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적은요 제거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품어야 돼. 다 제거해서. 정적이 나타나면 제거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또 정적이 또 나타나니까 또 불렀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실컷 먹였죠. 마지막에 디저트가 들어오는데 거기다 독을 탄 거야. 근데 잘못해가지고 독을 지들이 마셨어. 알렉산더 6세는 죽고요. 아들은 워낙 건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버텼지만 죽었지. 저런 사람들. 이 알렉산더 6세 교황직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사람을 반대하고 비판했던 인물이 바로 저 아까 나왔었던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요 인물이에요. 요 사람. 피렌체에서 이태리 가보면 피렌체 있죠? 피렌체의 성 마가스돈 수도 원장이었어요. 이 사람도 성직자였죠. 성직자.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교황일 수 있느냐? 교황은 온 신앙세계의 가장 대표자인데 어떻게 교황직을 돈 주고 사고 나쁜 사람들 전부 다 자기 비판한다고 말이죠. 다 데려다가 독살해서 죽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까 알렉산더 6세가요. 이 사보나롤라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는 거예요. 응? 너 제발 입 좀 닫고 있어라. 입 좀 닫고. 내가 너 추기경 줄 테니까 입 좀 닫고 있어라. 그래도 이 사보나롤라는요. 내가 차라리 추기경의 빨간 모자를 쓰느니 근데 순교의 피를 흘리겠노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화형당해서 죽은 거예요. 화형당해서. 몇 살에? 46살. 목사님 몇 살이세요? 45? 아니요, 47? 와, 가까스로 넘기셨네. 46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좀 이따 나올 후스 목사님도 46에 화형당해서 죽어요. 사보나롤라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46이 여러분 죽을 나이예요? 아니야. 자기를 비판한다고 불태워서 죽여.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교황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은 뭐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중세교회는요, 성경을 전통보다도 못하게 여겼어요. 교리보다도 못하게 여겼어.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이 중요치 않게 여겼던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그 끝에 보니까 17절에 오직 의인은 그래서 뭐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면죄부를 사서가 아니라, 면벌부를 사서가 아니라 믿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어서. 그런 중세교회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에베소 2장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중세교회는 면벌부를 사고 공로를 세우고 보석의 행위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구원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1518년에 18년 이상하네 또 18해 1518년에 하이델베르그 논제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데 그중에 25조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를 굳게 믿는 사람이요? 누구를 굳게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사람이 의롭다. 많이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그 사람이 의롭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한 군데를 적어왔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마리아하고 마르다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마리아하고 마르다 얘기 나와요. 예수님이 저 두 자매의 집을 방문을 했네. 그랬더니 두 자매가 보였던 반응은 전혀 딴판이었어. 우선 언니인 마르다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치킨, 그죠? 부엌으로 달려갔어. 그래서 열심히 막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칼 꺼내가지고 양파 썰고 파 썰고 마늘 쫓고 막 한참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파 까고 마늘 까고 그러면 눈에서 뭐 나와요? 눈에서 막 눈물 나오죠. 그죠? 막 눈물 비벼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니까 자기 혼자 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자기 집에는 누가 있어요? 동생 마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마리아가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거실에 소파에 주님 앉아 있는데 그 옆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파 까고 마늘 까던 이 마르다 순간 어떻게 해요? 뚜껑이 확 열려요. 그러면서 속에서 막 그냥 이게 튕겨 나오는 한마디 아니 전현이 대표적인 구절이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디디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중심인 거야. 그래야만이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다가오죠. 먼저 말씀과 그리스도를 제외해버리고 행위, 봉사, 이걸 앞세우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불평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 불평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 먼저 기도하는 사람부터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래야지 교회 오자마자 봉사한다고 주방으로 달려가시는 분. 한참 하다 보니까 막 김집사 나 혼자 있네. 한참 하다 보니까 이 집사는 왜 시간 됐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썩을 것이 말이야. 지난번에 일찍 온다고 막 그러더니. 박 집사도 애 안 나타나는 거야. 일은 자기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다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 그런 것은 뭘로 만들어지느냐?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갖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결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봉사 많이 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나 봉사는 필요해. 단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봉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왼쪽이 사브나롤라였죠. 오른쪽이 얀 후스, 체코의 후스 목사님이세요. 후스 목사님도 이 면죄부를 비판을 했어. 언제? 루터보다도 100년 앞서서. 루터보다도 100년 앞서서.
후스 목사님은요 1415년에 화형당해서 죽었어. 면죄부 비판하다가. 누턴은 정확히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 후스는요 거의라는 뜻이야. 후스가 화형당해서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너희가 지금은 거의 한 마리를 불태운다. 그런데 앞으로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백조는 결코 불태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 102년 후에 누가 나타났어요? 마틴 루터가 나타났어요. 똑같이 면죄부를 비판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성공했어요. 루터는 자기가 잘나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보다도 앞서서 누가 있었어요? 피 흘려 죽은 선각자들이 있었어. 피 흘려 죽은 선각자들이. 그분들이 올바로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죠? 바르게 말씀 위에 서려고 노력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루터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루터는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후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거죠. 후스도 몇 살에? 46살. 46살.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예요. 한참. 목사님 지금 47이래잖아요. 어디 죽을 나이에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면죄부 비판한다고 산채로 잡아다가 장작 쌓아놓고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산채로 불태워 죽여요? 이런 시대가 어떻게 정상적인 시대입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피 흘린, 그래서 몸으로 직접 산 교회가 우리가 앉아있는 하누리 교회고, 우리가 앉아있는 개신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너무너무 사실은 편하게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비판한다고 누가 죽여요? 죽이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장난 아니었어요.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이었다고. 지금 너무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시설 좋아요. 또 다 편안한 의자에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데서, 여름에는 에어컨 나와, 겨울에는 히터 나와, 그러죠? 차 타고 오가고 너무너무 하나님 복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그죠? 이렇게 좋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아까 와가지고 여기 카페에 잠깐 들어갔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결교단에서 가장 좋은 카페인 것 같아요. 성결교단에서. 이런 카페가 없어요. 우리 성결교단에. 여러분 전국교회 다 돌아다녀 보세요. 2, 3천 대는 우리 성결교회 돌아다녀 보세요. 이런 카페가 있는가? 없어요. 없어. 하늘교회 카페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다 감사해야만 돼요. 감사. 그리고 선배들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기 가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체코 프라하야. 체코 프라하. 저는 뭐 매년 가요. 여름에 한 번씩 우리 학생들 인솔하고 종교개혁 학술 탐방해가지고 제가 갑니다만은, 저기 있는 동상이 저기 후스 목사님 동상이에요. 야누스 목사님 동상. 후스 목사님은 바로 500년 전에 화형당해서 죽었지만 후스 목사님을 오늘날 체코 국민들이 기억해요. 그리고 체코 프라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갈 때마다 정말 환상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있을까? 모든 젊은이들이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모든 젊은이들.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늘 강조해. 그래서 죽기 전에 저기는 10번은 갔다 와야 된다고. 죽기 전에. 젊었을 때 가서 또 봐야 된다고. 제 나이에 가서 보는 것보다도 여러분 나이에 가서 저기를 느끼는 게 중요해요. 제 나이에 가서 하나를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10개를 느낄 거야. 제가 1996년에 여기를 처음 갔었는데요. 그때는 참 혼자 갔었는데 너무너무 아쉬웠어.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쌍쌍이 왔더라고. 젊은 친구들이 다 쌍쌍이 왔더라고. 여자친구 손잡고 다니고 말이죠. 전부 다 쌍쌍이에요. 저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서는요. 뭐 서로 걸어다니면 어깨가 닿는 데니까 워낙 인산이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체코 프라하는 가봐야 돼. 가봐야. 가서 꼭 봐야 돼. 꼭 봐야 돼.
우리 한류계 청년들도 저기를 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보셔야 돼요. 제 강의 들었으니까 이제 올해 여름에 올 여름 지났죠. 내년 여름 가는 것은 섣부르겠지만 내후년이라도 우리 최 목사님이 계획 세워서 전부 다 대한항공 전세기 빌려가지고 그죠? 예, 전세기 빌려가지고 우리 최 목사님 능력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밀어주시면 하면 돼. 그죠? 예, 그러면 한 3억 모일 거 아니야. 그죠? 예? 3억 모이면 갈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그릇 된다고 충분히. 또 우리 한국교 청년들은 그런 그릇 되잖아요. 그죠? 청년들이 교회의 미래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청년들이 교회의 미래예요. 미래 세대, 미래 주역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누구한테 투자해야 되느냐? 장년들한테 투자하는 거는요. 아무 쓸데 없어. 아무 쓸데 없어. 다 헛되고 헛된 일이야. 누구한테 투자해야 돼요? 맞아요. 청년들한테 투자해야 돼요. 청년들한테. 청년들한테. 그런데 청년들은 지금 현재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근데 돈이 없다고 꿈이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 돈은 없어도 우리는 꿈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키워줘야 된다고, 교회가.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의 주역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돈을 대서 3억 준비해가지고요. 내년도 전 세계 대한항공 다 이렇게 마련해서 유럽 5개국 이렇게 다 종교개혁지. 그렇죠. 체코부터 시작해서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까지. 가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눈으로 보고 오면 달라진다니까. 눈으로 보고 오면 신앙생활 달라져요. 우리 남자 청년들 여러분 군대 갔다 오면 학업하는 게 달라져요. 군대 갔다 오면 학업의 태도가 달라진다니까. 현역하고 예비역하고 그래서 달라요. 또 뭐가 다르냐? 외국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이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또 달라. 유럽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은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 청년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갔다 오는 게 중요해요. 빨리 갔다 오는 게. 내년 여름에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예. 그래서 저도 저기 담임 목사님 만나면 내 적극적으로 얘기할게요. 또 장로님들 만나면 내 적극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작년에 500주년 때 우리 성결교회 가운데 몇몇 교회가 그런 교회 있어요. 서울에 상도동에도 그렇고 대전에도 그렇고 교회가 거의 3분의 1을 다 대줬어요. 청년들한테 비용을 300이 들어간다면 200을 다 대줬어요. 청년들은 100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현지에 가서도 제가 만났어요. 내가 얼마나 칭찬해 줬는지 몰라. 니네 교회는 꿈이 있다. 니네 교회는 된다. 니네 교회는. 청년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는 산다. 왜? 미래 세대들이니까. 청년에게 투자하고 청년에게 집중하고 청년을 키우고 청년들을 양육하고 청년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앞으로 훌륭한 교회예요. 성공적인 교회예요. 여기는 꼭 여러분들이 갈 수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후스 목사님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이제 거의 끝났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저는 후스 목사님이나 사보나롤라, 수도사나 다 이 정신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해요. 거기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미하신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는 거죠. 교회가 주는 벌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장중 바로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른 거예요. 이것이. 후스 목사님이나 사보나누나 수도사 다 이렇게 사셨던 분인 거죠. 마틴 루터도 이 정신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이 62. 요거는 95개 논제. 마틴 루터가 여기 95개 조를 붙이잖아요. 면죄부를 비판하는 반박하는 95개 논제를 붙이는데 그 중에 62번째 논제예요. 62번째 논제. 하도 제가 좋고 너무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제가 써왔어요. 교회의 참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의 거룩한 뭐다? 보물이다. 복음이다. 교회의 보물은, 참된 보물은 바로 끝에 있는 큰 글자 뭐다? 복음이다. 이걸 역어로 바꾸면
교회는 복음 외에는 모든 걸 다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걸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꼭 지켜야 되는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야? 복음이에요. 복음. 현대인들의 삶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슬림한 삶, 단순한 삶 이런 것을 사는 사람들이 건강에도 좋고 오래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순한 삶을 실천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속에 있는 물건을 다 꺼내보세요. 꺼내서 책상에 다 진열해보세요. 10개, 20개 나올 거예요. 그 20개 중에서 딱 2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버리고 싶다. 버려야 된다. 그러면 18개까지는 버리고 나머지 2개만 남잖아요. 그 2개가 뭔지 한번. 다 버리고 2개만 남긴다. 현대교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그러나 맞지 않아요. 교회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뭐다? 바로 복음이다. 복음. 복음이 있으면 교회고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현대교회들을 무슨 친목 모임처럼 친교 단체처럼 사교 단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놀러 가는 기분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교회를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교회를 대인관계 늘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듣는 장소.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복음이 읊어져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얘기가 강단에서 전달되어져야 돼요. 요거 하나가 있으면 교회인 것이고 요게 없으면 다른 그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카페, 잘 갖춰진 카페가 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늘의 교회는 카페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늘의 교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바로 복음에 정향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하늘의 교회가 있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우리 청년회가 있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여기 목사님이 있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이미 목숨을 버리신 많은 선각자들의 뒤를 올바르게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제 30분이라서 잘 정확하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이제 없어요. 없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역시 우리 강남의 청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제가 좀 재밌는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은 어마어마하게 즐거워하거든요. 막 희재 여기 막 입에 막 옆에 막 뒤에까지 막 걸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그러는데 짧은 시간 또 이렇게 빠른 스피치에도 잘 경청해 주시고 또 그 응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